자, 반갑습니다. 2017년 9월 24일 9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로 편지를 보내요. 그곳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물론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야? 하고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향기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해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 냄새 맡는 그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날이요, 새벽에는 쌀쌀합니다. 그런데 낮에는 좀 덥죠. 그러다 보니까 스쿨버스 창문을 닫고 다녀요. 아침에 추우니까 다 이렇게 닫고 다닌단 말이에요. 물론 낮에 이제 더울 때는 좀 열기도 합니다만 스쿨버스 창문을 열려면 귀찮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몇 개만 이렇게 싹 열고 뒤에는 놔둡니다. 니들은 덥거나 말거나. 그리고 더우면 열겠지. 그리고 놔둡니다. 그런데요, 창문을 열고 다닐 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지만 창문을 닫고 다니기 시작하면 버스 안에서 냄새가 납니다. 더구나 학교 끝나고 버스 타면요, 이 녀석들이 피를 하지 않습니까? 체육 시간. 그러면 요즘같이 날도 좋을 때 얼마나 밖에서 막 놀아요. 뭐 축구하고 건너뛰고 뒹굴고 뭐 공차고 그리고 놉니다. 그러다가 45분이 딱 되면 선생님이 들어가! 그럼 애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55분에 버스로 화삭 들어서 탑니다. 내가 창문 좀 열어라! 하고 소리를 치지만 노느라고 또 창문을 안 열어요. 특히 그 중학교 사내 아이들, 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좀 냄새가 좀 심각하죠. 사실 냄새는 아이들에게서만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같이 일을 하지 않지만 몇 년 전에 잠시 스쿨버스 운전을 같이 했던 조우라고 하는 그 젊은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보통은 엄마들이 아이를 이렇게 들고 버스에 태우고 운전을 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그 부인이 풀타임 직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맨날 애를 버스에다 얹어놓고 스쿨버스 운전을 하고 그랬던 친구였는데 한 번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이 친구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한테서 마늘 냄새 난다.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다른 운전사들 중에 수가 그 조를 보고 Hey, that's not good! 하고 막 질책을 했다고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그냥 그 친구를 보고 빙긋 웃으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마늘을 먹거든. That's why I'm so handsome and clever. 너도 마늘 좀 먹어.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깔깔깔깔거리고 웃고 끝나버리기는 했습니다. 사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 몸에서 냄새가 나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늘, 김치를 먹는 사람은 그런 냄새가 나고요. 커리를 많이 먹는 사람은 커리 냄새가 나고요. 네. 치즈를 많이 먹는 사람은 치즈 냄새가 납니다. 해외여행들 해보셨죠? 해외여행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요, 국가에 따라서도 다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공항에 탁 내리면 그 국가의 공항에서 냄새가 납니다. 물론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인데요. 동남아시아 지역은요, 공항에 내리면 음식 냄새가 싹 나요. 특히나 이 태국 같은 데서 내리면, 타일랜드는 내리면 음식 냄새가 쫙 납니다, 공항에서. 미국의 경우는요, 보통 소독약 냄새가 나더라고요. 미국 공항에 딱 내리면 소독약 냄새가 팍 나요. 한국은 지금은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예전에 김포공항을 제가 주로 사용할 때는요, 공항에 딱 내리면 화장실 냄새가 싹 났었어요. 인천에 공항이 생긴 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딱 들어가면서 느낀 건 뭔가 하면 인천공항은 포장지 냄새가 난다 하는 거예요. 아마 면세점이 많아서 그런지 상품 포장하는 포장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냄새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문화에 따라서 다른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에 따라서도 다른 냄새가 나기도 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른 냄새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에요, 노키즈 존 이런 것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내 아이의 똥냄새는 구수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아이의 똥냄새가 구수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엄마의 입장에서는 뭐 냄새 어떠서, 그리고 식당에 가가지고 똥기저귀를 간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극히 일부 특별한 엄마들이 하는 일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되겠어 해서는 노키스 존을 만든다고 하는데, 물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뿐인가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냄새를 내죠. 짐승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컹크. 스컹크는 냄새를 냅니다. 그런데 스컹크가 이렇게 스프레이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살기 위한 생존 본능이에요. 꽃도 마찬가지죠. 꽃도 냄새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정을 하기 위해서 벌을 불러들여야 되니까 살기 위한 생존 본능으로 냄새를 냅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 냄새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엇을 먹느냐 또는 어떤 문화에 사느냐,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냄새가 되기도 하고 나쁜 냄새가 되기도 하고, 이런 냄새를 내기도 하고 저런 냄새를 내기도 하는 것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는 삶에서 나오는 냄새가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맡게 되는 냄새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먹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됨으로 맡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은 이명박 그러면 어떤 냄새가 납니까? 박근혜 그러면 어떤 냄새가 이렇게 들어오십니까? 그런가 하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하고 떠드는 도널드 트럼프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나는지, 아니면 수해 현장에 하이힐 신고 빨딱빨딱거리면서 간 멜라니 트럼프에게서는 물론 향수 뿌렸겠죠. 그것도 무지무지 비싼 향수를. 하지만 그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나는지. 그런가 하면 인도 빈민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과 함께했던 마더 데레사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났을지. 제가 아는 친구 한 사람이 이 마더 데레사가 일하는 곳에 가서 한 1년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가서는 한 달 동안 코를 못 들고 다녔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년 지나고 올 때 그때는 그 냄새가 그렇게 그리웠어 라고. 또는 온갖 잔혹한 고문으로 일그러진 모습, 그리고 수영번호를 가슴에 단 채로 서 있는 유관순 열사의 그 사진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냄새를 맡으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며 지내야 했던 임시정부의 한켠에서 후질근한 옷을 입고 한 손에 수류탄을 들고 서 있는 윤봉길 의사의 사진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냄새를 맡으십니까? 그런가 하면 경교장 뜰에서 편안한 의자에 탁 앉아 활짝 웃고 있는 이승만의 모습에서는, 아니면 밝은 햇살을 받으며 서양식 외투를 걸친 채 고뇌에 찬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윤숙의 모습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냄새를 느끼십니까? 그런가 하면요, 냄새가 변하기도 하고 또 변하지도 않는 그런 냄새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변하는 냄새, 그래서 좋은 말로 팔색조라고 하지만 카멜레온이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변해지는 냄새를 가진 사람들. MBC 방송국에 배현진이라고 하는 아나운서가 있다고 합니다. 2012년 MBC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파업을 170일 동안이나 했는데, 당시 이 아나운서가 노조에서 탈퇴를 하고 MBC 뉴스데스크 앵커 자리에 앉았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신의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한답니다. 글쎄요. 김동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죠? 박정희 시대의 유신에 반대했고 옥고도 치렀어요.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 민주보수계의 김동길의 냄새는 독보적이었던 거죠. 사자머리라고 해서 머리 이렇게 흩날리고 다녔고, 수많은 여성 동지들의 가슴을 뒤흔들었던 그런 냄새를 풍겼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정주영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올 때 그 옆에서 모자 들고 다니다가 지금 이렇게 냄새가 변했습니다. 미당 서정주는 또 어떤가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 삶을 통해서 결코 변하지 않는 냄새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아야 진리라고 부르죠.
만일 시대나 장소, 대상에 따라서 그 냄새가 변한다라고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닌 것이죠. 더구나 교회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면 그건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진리라고 하는 냄새를 엉뚱한 것으로 덮어 씌워놓고 이게 진리의 냄새야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회적 관습 속에서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따라 살았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은 죽여도 된다 하고 죽여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냄새라고 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굶거나 죽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자빠지거나 쓰러지거나 아예 입거나 벗거나 살거나 죽거나 더 나아가서는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었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이라고 했었습니다. 흑인은 백인의 노예가 되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니 흑인은 노예로 부려야 한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진리가 아닌 것이죠. 이건 진리의 냄새가 아니었어요. 이건 그리스도 표를 떡 붙여놓은 사람의 냄새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한때는 시대를 풍미했던 진리의 냄새라고 우겼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것이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는 향기다, 진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떤 향기는 멸망으로 빠지는 향기야. 그래서 그 냄새는 아주 역하고 썩은 냄새가 날 것이고 어떤 향기는 구원에 이르는 향기야. 그래서 그 향기는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향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변해서는 안 되는, 변할 수 없는 냄새는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항상 구원 편에만 있는 그런 냄새는 있을까요? 아니면 항상 멸망의 편에만 있는 그런 냄새는 있을까요? 썩은 냄새는 항상 썩은 냄새하고 향기로운 냄새는 항상 향기로운 냄새여야만 할까요? 그러면 썩은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로 변하지는 못할까요? 아니, 향기로운 냄새가 또한 썩은 냄새로 변하는 그런 일은 없을까요? 글쎄요. 변하지 않는 냄새. 아니, 어떻게 변하지 않는 냄새를 지킬 수 있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왜? 역사가 지나가고 나서 보면 그때 그건 아니었어 라고 생각되는, 그렇게 판단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었던 이런 역사의 어떤 결정이 앞으로 10년 후에, 100년 후에, 500년 후에 돌아와서 봤을 때 아니야. 그건 참 썩은 냄새였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1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또 배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냄새를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만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게는 외할머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어려서 외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려서 외할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복 치마 안에 고쟁이를 입으시고 그리고 그 고쟁이에 주머니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머니 안에서 밤을 꺼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막내였거든요. 저만 특별히 예쁘다고 밤을 꺼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밤을 꺼내 주시느라고 이렇게 구부리시는 그 외할머니에게서 항상 나는
냄새가 있었어요. 그걸 저는 기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곳에 가면 그 내음이 난다라고 하는 기억이 납니다. 산에 가면 산에서 나는 내음. 언제든 그곳에 가면 그 냄새가 나고, 바다에 가면 바다에서 나는 냄새, 언제든 그 바다에 가면 바다에서 나는 냄새가 나는 것처럼 역사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사회나 정치나 경제나 그 모든 것 다 떠나서 그 모든 것에 개념치 않고 그곳에 가면 그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에게 가면 그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만은 우리가 지키면서 살 수는 없을까 하는 겁니다. 엄마에게 가면 언제 가든 엄마의 냄새가 나고, 아빠에게 달려가서 안기면 언제 가든 아빠의 냄새가 나고, 언제든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길 때 할머니의 냄새가 나는 그 할머니, 그 엄마, 그 아버지, 그리고 그 곳, 그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그에게 가면 하나님의 냄새가 난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걱정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께 장호준 하면 어떤 냄새가 나는지 하고 여쭤봤을 때 장호준 하면 맥주 냄새가 난다,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으실까 해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압니다. 장호준 하면 맥주 냄새가 나는데 그 맥주 냄새가 혼자 숨어 마시는 맥주 냄새가 아니라 함께 마시는 맥주 냄새가 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함께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냄새를 내며 풍기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들이 내게 오면 무슨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다짐해 봅시다. 하나님 냄새를 우리는 세상에서 풍기며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냄새를 풍기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사람 냄새가 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서 하나님 냄새가 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서 사랑 냄새가 나게 하옵소서. 아멘.